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에 모인 드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복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 그 문을 취한다는 것은 이긴다, 승리한다, 기도응답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도응답이 있고 대적의 문을 이겨서 승리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탈영병입니까? 아니면 장군입니까? 아니면 쫄장부입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졸업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 전투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군인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놓으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컵 대회 말레이시아와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좀 요새 자주 축구를 좀 특별히 보고 있는데 3대3으로 비겼더라고요. 비긴 것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위상이 있는 축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3대3으로 이렇게 비김으로 말미암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게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는데 나를 제자로 장군으로 부르셨는데 쫄장부도 아니고 패장병처럼 아무런 싸움도 않고 기도응답도 없고 승리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에도 이 대적의 문을 이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을 통하여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의 5,000분의 1을 기도의 사람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결국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역사가 이 장군의 기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분이 메가다 장군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바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옵소서. 이게 영적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에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계 역사에 보면 D-Day가 있고 V-Day란 말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944년에 제2차 세계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마지막 연합군이 지다가 연합군이 북쪽의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그때가 D-Day입니다. 승리의 시작이었고 1년 만에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두 손 들고 패배를 선언한 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부터 우리는 D-Day가 시작됐어요. 주님 오시던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 전투병으로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니 축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내 손가락질이 내게는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영적 장군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었기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씨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나오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 리브가에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씨란 말이 궁금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데 나는 대적의 성문을 예수 믿고 취하는 게 있었을까? 정말 있냔 말입니다. 그럼 이 씨는 뭡니까? 씨는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 씨인데 잘못하면 알레고리로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풍요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이 나왔어요. 어디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고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그리고 또 리브가에게 오라비 라반이 축복하는데 너를 통하여 천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리브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데, 내게는 이런 대적의 성문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 예수 믿는데 군사가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십니다. 언제 이걸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이루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번제라는 건 사지 다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임신 공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 위에 이게 시험하실 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까지 사흘 길이 아침 일찍이나 종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밑에 종들을 내려놓고 올라가고 이삭은 장작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람 나이 한 115세나 20세, 이삭이 나는 15세나 20살 그때입니다. 중간쯤에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불사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갖다 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박을 안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는 것이 지금 또라이다, 미쳤다,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람도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내려치는, 단번에 내리쳐야 되걸나요? 내려치려고 확 내려오려고 순간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두 번 다급하게 부르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봐라 그랬더니 나무 사이에 순양이 머리에 딱 걸려가지고, 뿔에 걸려가지고 있었어요. 이 순양이 이렇게 머리에 뿔이 걸릴 때가 별로 없대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순양이 걸리게 해놓으셨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이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렸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으로 함께할 거다.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를 통과했어요. 두 번째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다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황당하다, 못한다, 사흘 길 가라, 안 하는, 하루도 못 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어. 이삭도 온전히 순종했어.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결박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건과 동등한 사건으로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네가 드리려고 마음먹을 때 네 마음이 어땠어? 나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마음은 찢어졌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궁이단다. 이 일 후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맹세까지 하셔요? 힘없는 사람이 맹세해야 되는데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맹세에 이르되 너가 독자 아들까지 안기지 않았고 이렇게 준행한 것을 보니까 너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대적의 문을 이기는 역사를 너에게 주리라. 언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뭡니까? 말씀의 준행을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그런 세계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대적을 이김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야, 바유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혈육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네 입에 네 생각을 조절함으로 말하게 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바로 대적의 문을 박살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간 영혼들을 그 지옥의 문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생명의 문으로 데려오는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고 그 열매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원어로 보면 권세나마는 필레인데 문이에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뭡니까? 이 열쇠를 준대요. 베드로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쇠를 줘서 땅에서 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푸는 역사를 내가 하겠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역사가 이 열쇠를, 복음의 열쇠를, 복음의 비밀의 병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음부의 문만 있었는데 어떤 문이 열립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천국 가는 문이네요. 이걸 원어 보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상한 교주들이 말한 그 문은 진짜 가짜 문이에요. 진짜 참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문만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승리의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결국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 받았어요. 모세 찔림 받았어요. 대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50절에 20장 마태복음 20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갔으니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결과의 승리의 전리품이 뭡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다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범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먹고 죄 가운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법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화영검처럼 천사가 딱 지키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전의 높이, 그 휘장의 높이는 5m예요. 두께는 손바닥만한 두께요. 황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이 갑자기 쫙 찢어져서 놀란 사람들이, 성전에 안에 있는 사람이 놀랐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또 한번 해석했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찢어진 것이 권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찢어져서 결국 모든 죄를 다 도만하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의 반열에 권속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이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4편 7절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인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그분은 강한 자입니다. 그분은 전쟁의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근거로 찬양한 게,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시원 찬양 169장 찬양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립니다. 시와 찬미 169장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 후렴없이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문들이 열립니다. 다윗성이 열리고 성전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났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정말 처량하다. 볼지어다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르니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러면 함께 먹고 마셔서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언약은 성취가 끝났어요. 권세도 벌써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교통순경에도 권세가 있듯이 교통순경의 수신호가 모든 자동 수신호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권세가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33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는 행복한 자래요. 행복이란 말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보통 쓰는 게. 그러나 여기 있는 행복은 브레싱입니다. 브레드에서 나왔어요. 브레드가 뭐예요? 피요. 예수 피에서 건강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75억 인구 중에 너처럼 구원받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장군의 발로 밟아 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발로 밟아 주시리라. 문제를 밟으면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를 밟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트립니다. 좀 무섭긴 무섭죠. 정수리 친다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벌써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 짐에서도 하나님은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쳐요? 정수리를. 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치듯이 쳐야 됩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에 벌써 최초의 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이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고 나서서 주님이 사랑과 희복의 말씀을 놔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난대요. 뱀, 옛뱀, 사단, 이간질하고 중상모래하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이런 것들 사마귀를 사단과 마귀를 이걸 어떻게 한대요? 머리를 부서뜨렸대요.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뱀은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을 마리아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물었대요. 십자가에 주님을 죽여서 이겼다, 승리했다. 빌라도와 마귀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이긴 죽음으로서 승리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시골에서 천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때요? 뱀들을 잡아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뱀이 엄청 무서워서 나타나기만 36개 주행을 하다가 한 5학년 후반기쯤에서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몽둥이만 있든지 짱돌만 있으면 들고 뛰어들어. 나 지금은 못해요. 뱀이 논두렁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너 덤벼봐라. 그럴 때 어떻게 그때 옛날엔 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짱돌 하나 들고 뛰어들어가. 그러면 얘가 왜 저래? 얼른 36개 주랭랑 막 쳐버려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탁 한번 돌로 치든지 막대기로 쳐버리면 그냥 끝난 거. 그리고 뱀의 머리를 그냥 이게 발로 밟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꽉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틈만 나면 이간질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고 기쁨과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는 이 대적의 머리를 벌써 주님이 부서뜨렸는데 꼬리와 몸통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악의 발악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대표격으로 들어가고 그를 따르는 자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적의 문은 취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 정체성은 이제 뭐예요? 죄가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과거는 아담의 외로. 근데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왕노릇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수는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했고 우리도 예수와 연합팀이 됐기에 이제는 다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영생 부활의 백성이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왕노릇하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것. 하늘 다스리고 땅을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지만 이 권세를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함께한다. 갈수록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그것이 우리가 알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대요. 가래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세례를 주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호와의 이레로 임마누엘로 군대 장관이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적의 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도 자꾸 왜 내가 원치 않은 죄만 범할까? 왜 원치 않은 죄만 범할까? 그런데 다시 루터도 똑같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으로 끝나버렸대요. 8.15 광복으로 일제에서 해방됐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해방받았어요. 자유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미워졌어, 싫어졌어. 인간 싸움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역사가 우리의 싸움이래. 싸움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대요. 우리에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트라우마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아픔이 있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예수께 복종하고 높아진 거 다 무너뜨려서 겸손하게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권세가 내게 있기에 나는 나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이다. 십자가의 철장으로 벌써 지옥의 문을 부서뜨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20세까지 탤런트로서 인기를 누려가지고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유토피아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살았던 짐 기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돈 300억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영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승리입니다. 십자가만이 은총입니다.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리스트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만든 영화입니다. 직접 주연으로서 활동하고 돈도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나누자,
그래서 이런 능력의 삶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고 내 권세가 될 때 이런 삶까지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권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손 이삭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못 받고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이 40세까지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 한 4,800km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로 지금 바벨론까지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적하게 이 며느리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이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였어요. 오라비가 라반 아니고 아버지가 부두엘 아닙니까? 만났는데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만, 사람들에게 물 떠다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아가씨가. 그런데 낙타까지, 그 수행원들 한 20-30명 낙타까지 다 먹여줍니다. 여러분, 리브가 하면 얄쌀한 여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호돈처럼 이 다리가 이러지 않으면요, 물 막 길어가지고 낙타 물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리브가를 욕해서 미안해, 장다리가 강호동처럼 그렇게 컸다고 했는데 그 정도 아니면 낙타 한 마리만 먹여도요 나가 떨어져요. 그 몇 마리를 다 먹이고 사람을 먹였다는 거는 뭔가 이 인격의 인격과 이 체력이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선물을 받고 시집 오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빠 라반이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만민 어미가 될지어다.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삭을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어. 그 뒤에 누가 이루어집니까? 야곱, 요셉, 계속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 라반이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브라함 부인 사레도 열방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나만 믿고 나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대적의 성물을 취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은혜 가운데 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삭의 아들 야곱대로 흘러갑니다. 이 야곱대로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 뭐예요? 형형 쌍둥이인데 뒷바꾸질을 잡았고 태어났다 뜻이고, 약탈자 사기꾼의 이름을 들고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네 이름이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 뜻에 여러 뜻이 있지만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이루어지라. 새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밤에 능력받고 결국 이런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해남의 탄생에서 유명한 교수가 됐던 오영서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이분은 너무 가난했어. 그냥 나무만 맨날 해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제발 중학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편지를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아이고 줄 수도 없구나. 아니, 수치에는 뭐 오영석 누가 줄 수는 있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정상서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전상서면 누구 때 가야 되지? 그 교회 목사님 때 가면 되겠구나. 목사님 하나님 정상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목사님도 자세히 보니까 가난한 한 집안의 오영석이란 이 학생이 공부의 꿈이 있기에
자기 교회에서 하는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더니 너무 잘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했고 이제 스위스 바젤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장로님이 제1체 경찰국장 박정희 시대 때 이 그게 골프 치러 왔는데, 해남에 왔는데 이 장로님이 친구랑 가서 마중 나가서 인사하면서 우리 전사님 오영석이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온다는데요. 그랬더니 경찰국장이 그거 나 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영석 전사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실망이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찬란한 빛이 오는, 이게 뭐가 임하는 걸 느낌이 있는데 저기서 지프차가 하나 옵니다. 보니까 중앙정부부에서 오영석 군을 비자를 허락한다는 통지를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해남에 정말 가난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 교승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인이 나와요. 이 니브가 왜 니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왜 니브가가 나올까? 이 니브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바로 나홀의 자녀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가 돼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먼 땅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숨겨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자녀에도 하나님 리브가를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리브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중매쟁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귀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항상 이름가처럼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누스드라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하여 베델이 되지 않아요? 누스드라가 왜 있었습니까? 누스드라 뜻은 공허하다, 허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예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형 걸 다 빼앗고 형 예서가 화가 나자 죽이려 하자 36개 주량량으로 브엘세바에서 루스드라까지 밤늦게까지 달려가서 돌베개하고 자는 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난 야곱 곡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슬픔에 곡이 일어납니다. 왜? 그리고 지금 잠자는 그 밤이 편하겠어요? 몸은 막 떨립니다. 추위가 막 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짐승떼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새우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도 베델이었구나.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곡이 나는 그곳에 베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이 광야 같은 황망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곳에도 베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춘규 목사님이 2019년 소천에 하셨지만 이분이 시골에 119명 되는 교회에,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전수할 때 갔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열심히 했는데 5년 만에 119명의 교인이 19명이 됐대요. 동네에 소문났대. 능력 없는 전사가 와서 다 말아먹었다고. 그리고 우리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19명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계룡산의 친구 전사가 여기 집회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뒤집 뻔했대.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는 그 짓거리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짓거리 같아가지고 나는 오늘 밤에 내려간다. 그런데 딱 이걸 하나님이 아셨는지 몰라도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그 마음에 임했고, 그때부터는 세계적 강사로 사용해서 강남 중앙침례교를 일구는 김춘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누스드라가 곡성이 베델이 되자,
베델이 되자 나는 곡성이 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전사서부터 싸게 이러니 뭘 써먹겠는가. 그런데 여호와를 만남으로 베델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영광 드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적을 이기고 갈리앗과 이 분이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에게 아니 외삼촌 나만에 가서 20년 머슴으로 살아서 부자로 데리고 오니까 외삼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나 야곱은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리고 형 에서가 더 가까이 오는 거 첩보병이 군사를 새까맣게 데려온대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관절뼈를 부서뜨렸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됐고 분이엘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을 보자 형 에서와 친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갈르앗과 분이엘 역사가 바로 라반과 함께 돌보돔을 쌓아 갈레스에 했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 야복강에서 분이엘에 했더라. 이 경험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대적을 이겼더니 이 분이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생명싸게 보호싸개로 싸줍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신학시대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옛날 말로 이 말을 중보기도로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중보기도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합심기도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기도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끔 하고 수요예배 때 하고 금요기도에 많은 합심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합심이란 뜻이 뭡니까? 조화를 이룬다, 화음을 이룬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아 화음을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듣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 중에 있으면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용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잘 시간에 어때요? 잠잘 시간에 여러분 이 컵에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있다면 눈물의 병을 담으셔서 하는데 내가 담아야 될 분량이 있는데 내가 잠자고 졸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할 분량이 있답니다. 내가 기도할 장군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한대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자유가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은 내게 없지만 안진병이야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언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혼자라도 기도할 때 들으시고 승리가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늙어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어미가 돼서 아비가 돼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자녀 이삭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